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이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그 다윗 왕과 같은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왕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다윗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그 탄생 속의 이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탄생 그러면 마치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설교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날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제 이 임마누엘을 알게 되면 매 순간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우리끼리 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매 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거고 탄생이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매 순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매 순간이 부활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탄생은 그래도 뭔가 그래도 좀 예수님의 탄생과 크리스마스 12월 달에 되어서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인류상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죠. 20절에서 성령으로 된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라가 날 수 없는 상태에서 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지 성령으로 됐다기보다는 하지만 오늘 이 일은 성령으로 됐다라는 것은 이 역사상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봤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는 그분은 인간에게 그 죄 많은 인간 그 역사 속으로 오신 분은 인간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인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도 있었고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한번 증명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말시온이라는 이 말시온파 이단들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로마서 8장 3절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 모양이라는 것이 그냥 형태로만 우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의 그
우리가 똑같은 몸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있어서 정죄받아서 아타나시오 신조라든지 아니면 뭐 초대 신조들 칼케톤 신조라든지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그런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들 이런 많은 이단들이 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훨씬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 다음에도 사도 요한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인데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한 세력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세 때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라고도 얘기하고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크루스 데오 호모라고 해서 인간이 되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들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다 한 번 설교로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 내용적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나옵니다. 8장에 가서 나오니까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지금 이제 4장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배우고 또 다른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이라든지 아니면 사도신경을 공부하게 되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그의 책 성경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하신 전에부터 계셨던 영원히 계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 휴먼 네이처를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영원히 유한 안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이 성자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때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수명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의 증인으로 참여하신 것처럼 이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그 예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신 것이고, 또한 이분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탄생을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 일이 왜 일어났고 이것을 쭉 논하기보다는 본문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나심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이러함이라,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조의 그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계보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시작이 되었다. 창조 때의 언어와 똑같은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결혼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약혼과 비슷한데 약혼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연결이 심한 거의 결혼에 근접한. 이혼을 하려면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는 것 같이 정혼을 하고 있으면 정혼 간에는 이혼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약혼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그 매듭이 있는 거죠. 그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아직 데려와서 함께 동침하지 않았는데 잉태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데려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었죠.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가서 천사가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여인이 다른 데 가서 잘못해서 난 것이 아니다.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 이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계속 낳고의 그 족보가 갑자기 16절에서 바뀌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래서 낳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출생이 이전의 출생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셉과는 아버지인 요셉과는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고 이 여인 마리아는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정녀에게서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에게 속하지 않으신, 인간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똑같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얘기했으니까 더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지만 이것을 왜 이 마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1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21절과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두 번째 예언은 과거에 예언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던 소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자기들이 아픔을 해결해주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오실 것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것은 그 소망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외치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든 소망을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천사의 말을 우리는 천사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렇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과거의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이 탄생하실 이 분은 왕이시며 그 예수님이 탄생이야말로 이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뒤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예언을 먼저 살펴보고 첫 번째로 돌아갈게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왜 이 예언들을 어떻게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언에 있는 23절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이 구약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은 아람 왕이었던 르신과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치라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그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7장 읽어보시면 대충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바로 그 선대 아버지고 그 당시 우시야 요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하스가 오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바로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그 아하스에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에게 11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로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아하스 왕에게 문제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지 모르겠다는 그 위협 앞에 있는데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거의 75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럴까요? 그 말을 받았던, 말을 전하는 이사야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아하스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 아하스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의 진짜 완성은 눈앞에 보이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그 대적을 물리칠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금 이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왕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그 모든 전쟁을 끝내실 분으로 오셨고 그 모든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누구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완전히 꿈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20절과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옛날 이사야의 예언 속에 담겨있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내용을 지금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9장에서 이 한 아기에 대해서 어떻죠? 이 아기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한 아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기묘자요 노사라고 얘기합니다. 기묘자요 모사. 이 굉장히 존귀하고 탁월하고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를 처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이 그에게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광야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오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창조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올 그 메시아가 바로 영원하신 창조자이시며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보호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이라.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야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우리의 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평화를 만들어 가시고 그 평화의 나라 속에서 우리를 정말로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름들이 바로 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 한 아이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 마태가 증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에서 봤던 그 미래의 그 과거의 내용들이 거의 7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고 임마누엘은 그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아지는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고생을 함께하는 그 분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임마누엘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그분이 거룩한 장소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그 죄 잘못된 부분들을 찍어내는 어떻게 보면 채찍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마리아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아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때 당시나 이 내용들을 보게 됐던 사람들이 얼마나 알게 되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 일이 일어난 당사자인 마리아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그의 인생 속에서 알아갔던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 속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고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하신지를 다 알게 된 뒤에 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시겠죠.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우리가 어떤 지식이 뛰어나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남들과 달라 독특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내용을 알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왜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내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채워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은 그 선언을 듣고 그대로 했다고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일을 그대로 했다고 얘기하죠. 그 일을 받아들였던 마리아도 누가복음에는 마태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는 그 내용들이 쭉 일어났다는 내용들을 듣고 마음속 깊이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의 이 마리아의 찬양,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예언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위대한 소망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초해서 이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21절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게 요셉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약혼녀였던 이 마리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용히 가만히 덮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정말로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가 아주 특별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는 가장 많은 이름이 먼저 뭐 철수, 영철이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내용인데 그 여호수아가 헬라식으로 예수아, 예수가 된 것이고 더 하면 호세아도 똑같은 내용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항상 구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자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이제 안 데려오고 그냥 끝내려고 했을 때 그 천사가 와서 꿈으로 얘기해 준 것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이름까지 이제 지어서 준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고 가장 신비한 이 아이에게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이인 그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였던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아기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천사의 말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원했던 구원자는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든 것을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국,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다시 한 번 더 건설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질 구원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상의 왕국을 세워줄 그런 여호수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그러한 구원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이 괴로움, 로마로부터의 속박, 이 모든 고통, 그들의 그 전쟁에서 패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하여 잠깐 몰아내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아니면 뭐 로마의 내분으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무너지게 되거나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죄의 노예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 죄로부터 건져낼 그 분을, 그 구원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외부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마음의 죄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받으신 장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였죠.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배고파하시고 목말라하시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며 그 모든 인생의 생로병사 모든 고생을 함께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 이루시고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로 증명해 주셨고, 그것이 정말로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되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인데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요셉은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랬겠죠. 예언이었고 그 예언 그대로 요셉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그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탄생에 예언한 그대로 이 승천의 아침이 이제 승천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탄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건짐을 받은 우리는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무릎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금 안전한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신 것입니다. 동정녀라는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신 왕이신 이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된 바로 그 왕이셨고, 그리고 그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과 함께 되셨고, 죄는 없으시지만 그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높이 앉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왕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상 이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가 없고 그 이름을 수없이 정말로 많이 찬양하였고
이 찬양은 아무리 하여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으로 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임마누엘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단번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모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만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임마누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이루신 모든 것들을 지금 나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다. 그 공급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모든 내용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임마누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고 여러분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 삶을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기묘자여 묘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 되시며 이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이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